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교회의 달력으로 창조절 제7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를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명 너희에게 주로 사랑하라. 세 계명 너희에게 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왜 모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후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예배당 안에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예배를 더욱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전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알게 되고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터키,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지역까지,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말씀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죠. 그렇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에 어려움이 한 가지 닥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의견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숫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그들의 문화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모이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달라지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들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막 서로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교회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어떤 것이었죠? 그 의견이 달라지는,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네, 세림. 회의요. 맞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 다툼을, 교회에 일어난 다툼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 얼굴이 제일 잘생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평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평화롭게 평화를 이루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교회를 일구어갔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니, 내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바다 건너에서 좀 건너오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동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길이 막혔었는데 우리가 왜일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전도해야 될 곳을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유럽으로 가자. 유럽의 첫 시작이 마케도니아,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중해를 건너는 배를 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마케도니아, 유럽의 처음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서, 배에서 내려서 그 유럽 땅의 여러 곳을 거쳐서 처음으로 전도하러 들어간 도시는 그 유럽의 첫 관문,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으뜸가는 도시이자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식민지로 쳤던, 네, 어딜까요? 빌립보. 네, 그렇습니다. 빌립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도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 그거랑 비슷해요. 빌립보. 맞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책이 나오죠. 바울이 쓴 편지, 이 빌립보서가 여기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는 이제 나중에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빌립보가 왜 바울에게도 중요한 도시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네, 중요한 도시가 됐어요. 바울은. 자,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나서, 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제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바울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도시에 들어갑니다. 도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디를 찾을까요? 어디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교회. 맞습니다. 회당을 찾아. 교회 튀었어요? 아직 교회가 있기 전이죠. 교회가 생겨나기 전이라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빌립보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커다란 도시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회당을 찾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커다란 도시에 회당이 없는 겁니다. 성 안에. 또 바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럼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른 도시로 갔을까요? 빌립보가 아닌? 시청에 갔을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시청에 갔을까요? 공원, 야시장에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를 갔냐면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회당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 때 주로 어디에 만드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때 냇물이 있거나 강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물이 있는 그 바로 옆에 근처에 회당을 꼭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네. 유대교에 입문하는 의식 중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됐어요. 혹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 의식, 의례가 세례이기 때문에 회당은 주로 강가나 물가 옆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성 밖에 나가서 강가를, 그 빌립보 옆에 흐르는 강가를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강가 곁에서 유대인들 회당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강가에서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곳이 있어서 그 기도처가,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바울이 이제 세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하고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 강가에 그 기도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섞여있긴 하지만 남자들, 유대인 남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신기하게 이날 여성들만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성들과 여성들의 가족들, 어린이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발견하기 너무 기뻤을 겁니다. 회당도 안 보이고 유대 사람도 못 봤는데 드디어 강에서 유대인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만남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교회의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루디아가 있었던 그곳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그리스에 있는 교회의 그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맨 여기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운데 남자. 네, 바울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한 여인은 누굴까요? 이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빌립보가 바울한테 그토록 중요한 도시가 되게 생각하게 됐던 주인공 루디아가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술사일까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루디아라는
루디아라는 이름이 어떤 거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 뭐 세종시 이런 것처럼 루디아시 이런 곳의 지역 이름인데 이 여인이 이름이 없이 루디아라는 자기 아마 고향일 겁니다. 고향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자색 옷감,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시대, 고대 시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보라색은 오늘날과 다르게 아주 귀한 색깔이었어요. 금보다 더 귀한 색깔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 보라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닷가에 가요. 지중해 바닷가에 나가요. 그리고 지중해 그 바닷가에 잠수를 해요. 그래서 보라색을 얻을 수 있는 고등이 있어요. 바다 고등. 특별한 고등. 모든 고등한테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보라색 염료를 주는 특별한 고등이 있어요. 이만한 고등을 이 정도 할 거예요. 그 고등을 따서 모아서 12,000마리 정도를 모아서 팔팔팔 끓이고 며칠 동안 끓이고 막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12,000마리의 고등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옷 한 벌을 보라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의 염료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당시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보라색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색깔이죠, 보라색은.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 시대에 이 지중해 지방에서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은 부자. 누구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 왕이거나 아주 높은 귀족이거나 엄청나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거나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이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보라색 옷감을 사람들에게 그 귀족과 왕과 아주 높은 부자들에게 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였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느린 식구들이 아주 많았대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같이 그 사업을 보라색 옷감을 파는 일을 하는 하인들, 여러 손님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루디아가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고 하는 그 커다란 가족의 가장이 바로 루디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루디아를 소개할 때 루디아가 이름이 없이 자기 고향 땅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루디아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아빠가 부자여서 그 사업을 물려받은 금수저였던 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 시대에는 노예한테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루디아처럼 루디아라는 시에서 온 사람. 그래서 루디아. 어이 세종시, 어이 서울시,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었어 노예.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루디아는 아마 이름이 없이 노예였다가 어떤 이유에서 그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되어서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이 보라색 옷감을 사고 파는 일을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아주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들이 많아요. 얼마나 부자였을까 이 루디아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였다가 노예의 삶도 살았고 또 어떻게 자유인이 됐다가 그 여인의 몸으로 이 커다란 사업을 일으키게 되기까지의 루디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아주 쉬웠을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굉장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노예 출신이지? 이러면서 무시도 많이 했을 거고 남자들이 여자라고 깔보는 일도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자기가 돌보는 가족들을 놓지 않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 두 번째. 이 루디아가 어느 아까 루디아라는 그 지역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언이나 아래는 알 수도 있어요. 델포이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델포이 신탁, 델포이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산다는 올림푸스 산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루디아가 처음에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는 뭐였을까요? 그리스의 로마신.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커다란 상인이 되면서 그 문화,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이 루디아가 그 도시 빌립보 도시에 항상 그리스 로마 도시 항상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전에 있지 않고 그 도시 바깥을 나와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루디아는 아마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고, 근데 도대체 이 루디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야기를 들었던 한들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난 그리스 로마 신, 나의 장사를 도와주고 내가 출세에 도움을 준 그리스 로마의 신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어, 따르겠어, 섬기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루디아가 강가에서 유대인 여인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루디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 루디아는 당연히 온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디아뿐만 아닙니다. 루디아의 온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유럽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유럽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라고요? 루디아. 네,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주거 뒷면에 질문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거 뒷면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루디아는 유럽에서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그리고 이 루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이 루디아는 이 자색 옷감 장수일을 계속했을까? 네. 계속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옷감을 파는 그 사람들, 왕족과 귀족들과 부작들을 만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그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그 수많은 가족들을 어떻게 돌봤을까?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 루디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빌립보, 회당조차 없는 그 빌립보에, 그리스 로마 신전으로 가득한 그 빌립보에 아주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들이 모여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썼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요한 내가 좋아 그 자,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만난 첫 번째 그리스도인, 첫 번째 그 복음을 전한 유럽의 한 사람의 이야기, 루디아, 여인 루디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루디아는 과연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또 그녀가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녀가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 땅 위에서 살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루디아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생각에서 그 강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루디아, 또 우리 곁에 있는 루디아는 누구인지 한번 되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쁘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도 다시 루디아처럼 되살아나고 아주 활짝 꽃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 위에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